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왕을 세우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방 민족들처럼 인간 왕을 원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다윗인데 이 두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두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자기 마음대로 또는 백성들의 뜻만 물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을 왕으로 세웠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실천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뽑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대충 보고 알 수 없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외모를 보고 뽑으려는 경향이 있죠.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이력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보고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을 보고 뽑아야 하는 것이죠. 4월에도 국회의원 뽑는 날이 있죠. 4월달에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또 뽑아야 하는데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충분히 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지 그걸 생각하면서 뽑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자국인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타국인 말고 자국인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의 위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국인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인을 왕으로 세우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뽑을 때 우상 숭배하지 않을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독교인에게 투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해요. 교회에서 요새는 이제 기독교인에게 투표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무조건 기독교인 뽑으라. 그 말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참 많거든요.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적을 두고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은 세상이죠. 후보자의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후보자가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성경의 가치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기독교인이면서도 성경의 가치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인인 사람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 절대로 그 말 아니고요. 설령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 바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천 안 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상숭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하고 두 번째는 자국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 성경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될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여기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왕이 될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병마를 많이 두다 보면 하나님보다 병마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을 의지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마병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마병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나라들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마병을 준비하지만 전쟁에서의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잠언 21장 31절을 보시면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0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시편 33편 16절부터 1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기를 전혀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북한이 계속 무기를 만들고 있는 한 방어 차원에서 대한민국도 무기를 만들고 또 국방에 힘써야 하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에서의 이김은 많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상반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왕이 되면은 아내를 많이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마음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이 미혹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왕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내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결국은 이 솔로몬 왕이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은 어디에 가 있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나요?
혹시 세상에 어떤 쾌락이나 또 재물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가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왕이 될 사람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금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30장에 보시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 말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부자는 대체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자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부자들은 마음을 높이는 경향이 있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얼마만큼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줄 아십니까? 적당히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적당히. 어느 만큼이 적당이냐? 어느 만큼이 적당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게 적당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적당한 기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물은 많이 있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가 적당이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그 정도. 너무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으면 그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재물을 많이 모으거나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시면 됩니다. 땅에 쌓아두면 안 되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에 복을 주시면 그 재물 땅에 자꾸만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이 될 사람이 평생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 동안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평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8절에 보시면 율법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서가 기록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명기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정도는 이미 기록이 되었겠죠. 그리고 신명기는 또 틈틈이 모세가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서,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그 모세 오경, 그것을 옆에 두고 평생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서, 시편, 잠언 이런 거 기록되지도 않았을 때 신약 성경이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율법서를 가까이 하고 읽으라는 이 말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으라 그 말이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이 율법서를 두루마리에 베껴 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원본은 세상에 없잖아요. 모세오경이고 요한계시록 안에 성경의 원본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모세오경이 있었던 거죠. 원본이 그때 있었어요. 모세가 계속 기록을 했으니까 원본이 있었는데 그 원본을 보고 베껴 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베껴 쓰느냐? 책에 기록하라 했는데 이 책은 두루마리 책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의 책은 다 두루마리니까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항상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늘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늘 읽다 보면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왕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어디다 두라고요? 평생 동안 우리의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그리고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막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평생에 성경을 어디다 두라고요?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읽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지금 하고 계시죠? 성경 일독 안 하는 분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시간 좀 가긴 했지만 벌써 2월인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평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까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